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봅니다.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오늘 주제는 구름을 입고 내려옴이라는 주제입니다. 구름을 입고 내려옴을 얘기한다. 그래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가 내려올 수 있는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재림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믿음으로 임하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지만 말씀을 전할 때도 놀라운 영감이 주신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임을 우리가 더욱 실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름이라는 것은 테러군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렇죠? 주의 천사가 오는 것도, 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럼 이 구름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하심을 표시하는 거다.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시하는 거다. 계시록 1장 7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7절도 한번 보시자고요.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임재하는 표시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표시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다. 구름을 타고 오셔서 각 사람의 눈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올 곳을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거다. 영광으로 오시는 거다. 영광의 모든 걸 통해서도 오시는 거다. 아멘. 구름을 타시고 예수님 오시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신다. 사도행전 1장도 구름을 가운데 올라가는 그 역사가 있죠. 사도행전 1장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사도행전 1장 9절서부터 한번 봅니다.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부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는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도 이유는 두 사람이 그들 곁을 섞여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도 그렇지만 다시 재림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 말입니다. 구름은 하나님 임재를 얘기하고 하나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이 구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러면 계시록 10장 1절에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입고 온다, 그 말은 영광 중에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증인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작은 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 말이죠. 이사야 19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19장 1절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군대를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은 전부가 영광의 구름 가운데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구름으로 오신다. 구름 가운데로 오신다.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 20장 2절, 3절, 4절 한번 찾아보세요. 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내려가여 징조와 기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모습,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구름을 입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출애굽기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6장 10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10절. 16장 10절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읽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건 메추랴 이스라엘 백성의 메추랴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직접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을 나타나는 모습, 즉 영광의 임재를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회중에 말하되 그들이 광야에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속에 나타나요. 영광의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추랴 만나를 그들이 배고파고 그들이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메추랴 만나를 주는 사건을 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나타나는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데 아침과 저녁에 아침엔 떡을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임재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그려준 거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출애굽기 40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십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구름이 회막 가운데 덮이고 회막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회막과 성막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회막과 성막 안에 항상 있었던 것을 봅니다. 구름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임재가 항상 40년 동안 계속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에 그러니까 우린 지금 성전이 어느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마음의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럼 우리 가운데 임재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 그 말입니다. 있다 그 말입니다. 영광의 임재가 항상 있다. 아멘. 예수님이 이때 역사하듯이 우리에게 가운데도 역사하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결국은 천년왕국은 여기서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고 이 성전이 완성돼서 마음의 성전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기름을 준비한 것도 마찬가지고 신옷을 입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을 들여가는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무궁세계를 가는 거다. 천년왕국을 가는 거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은 같은 말이죠. 아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왜 천년왕국을 자꾸 얘기합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이단들은 하잖아요. 신천지나 이런 데 하니까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가리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정확히 성경을 알고 갈 때 흔들리지 않고 거기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전 안에서 이 회막도 이렇게 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어떻게 된다 한번 찾아보자고요. 열왕기상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열왕기상 8장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두 절 봅니다. 10절 한번 보십니다. 10절 시작. 제사장이 이건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고 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옮기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성전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 그 말 가득하고 그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이 보고 서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아멘. 그러면 지금 어떤 주제예요? 심센 다른 천사 내가 보니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심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게 내려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이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거 그래야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도 상징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준다. 그럼 지금 다른 천사가 와서 영광을 통해서 오는 것은 그건 누구의 영광을 전달하러 오는 거예요? 심센자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멘. 그리고 그걸 풀어지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보면 또 고린도후서 3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도 찾아보시자고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이건 이 우상에 생긴 이 율법의 법조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해 못 봤대.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봤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그 말 뜻이에요. 그럼 모세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 그래 말이잖아요. 영광스러운 직분도 가졌다 그 말이잖아요. 모세의 직분, 그거는 모세가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그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서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물며 영의 직분인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9절.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킨 모세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영의 직분,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거야말로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 뜻이란 말이에요. 정죄의 직분도 정죄에도 영광이 있은즉 정죄의 직분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잖아요. 율법을 통해 정죄가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통해서 하면 그 직분은 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11절. 그래서 영광의 직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에게 주는 거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지금 구름을 타고 와서 이걸 누구에게 전달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이요. 두 증인에게 사도 요한에게 전달했고 이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지금 두 증인에게 전달하니까 이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올라와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지만 우리 신부된 우리들을 맞이하러 예수님이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는 거다. 또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임재도 말한다. 출애굽기 24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6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16절. 2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열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그래서 영광 가운데 신의 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뭘 얘기한다? 임재로도 보여준다. 임재로도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게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도 말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변화산상에서 만난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17장 4절을 찾아보세요. 17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주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절. 말할 때 그들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럼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얘기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다. 아멘. 그래서 임재를 나타나는 거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셋을 구름을 여기서 얘기할 때 셋을 초막을 세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자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일 텐데 근데 뭐라 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거기다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임재할 때도 하나님 구름으로 나타나더라. 구름으로 나타나더라. 누가복음 9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34절도 찾아보세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에 구름이 나서 그들을 들었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러면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목소리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영광으로 임재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름이 있고 온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 오는데 라는 얘기, 구름을 입고 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고 결국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의 전달자다,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통해 역사한다. 우리도 그걸 전달하는 그 두루마기를 받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을 설명하는 데가 이것이 필요치 않아요. 사실은 필요해요. 아멘.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집중 좀 하세요. 집중이요.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돼. 분산이 되니까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도 보여준다. 이것이 구름이. 출애굽기 12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도. 출애굽기 12장 21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21절. 1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다음에 22절. 우슬주로 구름을 가져다가 그들의 땅과 비에 적셔서 그들을 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모세 6월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지요.
그래 문설주의 문인방에 바르고 그러면 내가 영광 중에서 그들을 넘어갈 것이다. 피에 대한 부분을 보호해 주겠다 약속한 거지요. 약속해 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거다. 민수기 12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2장 5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5절 12장 5절 4절부터 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hin명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6절 이르시되 나를 너희에게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 말은 이제 모세가 구수 예언을 취했더니 구수 예언을 취했다고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1절에 보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들을 세 사람을 성막하러 나오라는 게 회막을 안으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구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게 미디안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엔 미디안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미디안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거니와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이 충성한 자라. 그러니까 모세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그럼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법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때문에 보호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보호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걸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보호 가운데 인도하심을 뭘 통해서 보낸다? 구름으로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구름으로 역사하더라. 구름 가운데 임재 가운데 역사하더라. 아멘. 시편 105편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3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9절 105편 3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 다음에 40절 그들이 구한 점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름 가운데 펴서 덮개를 씌우고 밤에는 불로 밝히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이고 밤에는 불로 해서 하나님 임재를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항상 또 메추리와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러면 이 임재 지금은 어떤 것이 임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가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성령이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은사 받고 능력해가 귀신 쫓는 이 성령이 아니고 이 은사가 아니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마지막 때 받아야 된다 그 말을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몰라요? 그러면 아니까 여러분 깨달아졌다는 얘기는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걸 믿으세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깨달아야 깨달고 그래서 뭐라 그래?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듣고 이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임재 가운데 항상 우리 성령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다.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그건 누가 깨닫느냐?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깨달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린 깨닫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를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광야에서요.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며칠이야 만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신발도 안 해지고 옷도 안 해졌다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그들이 임재 속에 느꼈지만 그들은 왜 원망하고 불평했냐 이게요. 우리가 교회를 나왔어도 성령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간다면 그가 하나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이 부딪히고 이 말이 안 들어지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못 들어준다면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누구부터 찾지 말고 나 스스로 찾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찾고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서서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보호와 인도로도 보여준다. 시편 104편도 한번 찾아보세요. 104편 3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104편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어 자기 누각과 들보로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면 이건 누구와 역사한다는 거예요? 구름은 누구의 하나님의 사역자로도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사역으로도. 아멘. 하나님의 사역으로도 구름을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시편 104편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 이걸 보면 사역으로도 쓰시더라. 알게 하시는 것도 역사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모든 인류는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자연적인 계시다 그래요. 자연적인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게 자연적 계시. 우리가 직접적 계시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이 여러분 이 계시록 외에 다른 계시를 받는다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계시록 22장에 18절 19절에 이 예언의 말, 이 말씀을 가감하면 저주를 받고 가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생명나무를 가지 못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외에 다른 걸 또 받았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이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사설을 풀면 안 되니까. 이래서 이거를 성경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읽어서 성경으로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구름 옷을 입고라는 그거 하나 갖고 지금 입고 온다는 그거 주제를 가지고 5단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5단락을요. 구름이 이렇게 하나님 임재다. 그러면 심센 천사가 누구의 영광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갖고 온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작은 두루마기 10장의 내용이 작은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라는데 이 작은 두루마기는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다시 올 거를 얘기한다. 그러니 이 사역자를 세우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를 향한 성도는 무슨 말을 들어야 되고 목회자는 무슨 말을 전해야 된다는 이 패트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계시록 14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14절을 찾아보세요.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긴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건 마지막 추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곡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 구름에 앉아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거둔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5절. 그럼 여기서 곡식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 들에 있는 저 배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콩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택한 백성, 흰옷을 입고 아멘 기름 준비한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쭉이를 고른다 그러잖아요. 그 시기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름을 입고 온다는 얘기는 주님의 재림은 어떤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하실 역사에 힘입고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뭘 얘기한다? 이 영광을 얘기한다. 아멘. 자, 1절을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1절을 넘어갑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10장 1절을 넘어갑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럼 여기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지개가 있다. 그럼 무지개는 뭐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라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있고 계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지개는 계약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아멘. 창세기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9장. 이게 무지개가 뭔지 어떤 거를 알면 이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9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면 이 무지개의 언약은 언제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노아가 홍수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아멘. 그래서 무지개가 있다,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얘기는 언약을 가지고 오는,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계약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대한 심부름을 한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권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아멘. 계시록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보석 같더라. 이거 앉으신 모양은 누구를 얘기하니까 여기서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한다.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앉으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일부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천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해서 이게 휴고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게 휴고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건 잘못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가 하늘 형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오라라. 그러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라는 얘기는 이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렇죠? 뭐에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한 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약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줬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줬는데 다시 심판한다,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 계시록은 마지막 되어진 것을 통해서 하는데 이건 언약이다. 언약, 계약이다, 약속이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무지개,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라는 얘기는, 무지개가, 이건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10장 1절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10장 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거나,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얘기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천사를, 힘센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센 다른 천사를 얘기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가 뭘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요? 작은 두루마기 책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10장에 다른 두루마기 책을 가지고. 이 작은 두루마기 책은 무슨 책이다? 언약의 책이다, 약속의 책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책이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무지개가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사설에 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1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28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황제의 모양은 기울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해서 보냐, 그랄 강가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소명을 받는다 그 말이죠. 봤는데 광채가 오는데 그에 무지개가 갖고, 구름이 있는데 무지개가 갖고 있어. 여호와의 영광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자, 계약을 우리가 하고 보증을 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을 세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세워요? 나은 사람을 세우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계약하고 언약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중요했잖아요.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지키면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피해라. 그럼 누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 나를 모함하면 누굴 모함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함하는 거다. 아멘. 나를 치면 하나님을 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역사했잖아요. 시스기야 왕이, 이 왕 때 이제 살렘 왕,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시스기야 왕 때 쳐들어오는데 살렘 왕이 18만 5천 명이 첫 번 쳐들어올 때는 항복을 해요. 그래 조공을 드리는데 금을 드리라 그러니까 금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전체를 다 했는데도. 그러니까 성전 기둥에 있는 다윗 성전에 기둥에는 금까지 베껴다 줬어. 두 번째 또 쳐들어왔는데 3차 전쟁을 들어오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시드기야 왕이 기도를 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싹 주의 사자가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몰살시킨단 말이에요. 아멘. 이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전쟁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언약. 늘 제가 얘기하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쓰면 하나님 책임져 주고, 근데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언약을 지키는 것까지 지키지 않는 것까요? 안 지킬 수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사야나 선지자들 통해서 보면 전부가 교회만 나와서 마당들만 뛰게 밟았지 그들이 하나님 마음은 다 떠나 있어. 다 떠났어. 그래서 그들을 이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언약을 오히려 양만 잡아들이면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가야 돼요. 이 언약에 대한 부분. 예,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 심센처에 무지개가 머리에 있다는 얘기는 언약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 영원한 언약, 곧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신다 그 말이에요. 내려온다. 누가? 심센 다른 천사가. 아멘.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7장에 여러분 공부를 했잖아요. 7장 공부했죠? 그렇죠? 물어볼게요. 자, 7장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14만 4천이 나오고 하나는 신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14만 4천 누가 인을 치는 거예요? 누가 인을 쳐요? 천사가 인을 쳐요. 그 다음에 이 신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의 인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 신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하나는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비처를 통해서 이제 휴고된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여러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된다. 주님의 재림은 신구약 모든 말씀에서 모든 걸 다 성취하는 거다. 신구약을 모두가 다 성취하는 게 바로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무슨 구원이라 했어요? 몸의 구원이라 했잖아요. 몸의. 아멘. 신약은 와서 무슨 구원? 영혼 구원. 예수님이 와서 마음에까지 와서, 그러니까 재림은 뭐냐? 영육의 구원이다. 몸과 육이 다 정결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서 올라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언약, 무지개 언약은 뭐냐? 신구약을 다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7절.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관하여 계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모래 갈질지라도 거기서 남은 자가 있는데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주지 아니하시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남은 자.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해. 남은 자가 되십시다.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남은 자. 그래서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을. 그럼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많다는 게 적다는 거예요. 적다. 극히 적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우리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